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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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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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가서 즐겁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연부 전도사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인연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자석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자석 알지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 자석을 가지고 정말 많이 놀았어요. 놀면서 너무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자석에 보면 여기에 N, 여기 파란 부분에는 S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빨간색 것끼리 N끼리 붙이려고 하면요, 얘네들이 안 붙어요.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또 밀어내서 절대 안 붙어요. 그런데 다른 쪽 파란색인 S를 갖다 붙이면요, 어떻게 될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딱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끼리 붙이려고 하면 이렇게 밀어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석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뚝 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해요. 출발! 친구들,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건이 있었대요. 우리 다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고넬료야.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고 돈도 많고 직분도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고넬료는 그날 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는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너희의 집에 초대하여라. 그리고 그를 꼭 너는 만나야만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거느리는 하인을 요바를 보냈어요. 자, 고넬료의 명령을 받고 이 두 하인은 베드로의 집에 열심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뭐냐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엄청 큰 그릇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띠용.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그릇 안에는요, 땅에 기는 4발 달린 짐승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하늘 나는 짐승들이, 새들이 막 들어있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그릇 안에 있는 이 환상 중에 이 동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책에 바로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들을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더럽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책에 써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근데 왜 이걸 저한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는 계속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환상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다는 것을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이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야. 깨끗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나한테 먹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쯤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안 계십니까? 저기요! 베드로는 문을 탁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도착해 있었죠? 네, 맞아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베드로는 당신들이 누구시오? 라고 물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고넬료가 들었던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군,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환상이 이거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인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지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대인 백성들 외에는 다른 지역, 다른 이방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인들을 쫓아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네, 맞아요. 고넬료의 집에 진짜로 베드로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빨리 뛰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베드로의 손을 꼭 잡고 고넬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제발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럽게 생각했던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을 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어! 모든 친척과 가족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되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유대인이 짱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과 착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자, 고넬료와 베드로를 볼까요?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만남을 더 먼저 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번에 윤영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강하게 믿게 하여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요. 저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강하고 씩씩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준비된 헌금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즐겁고 기대되는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경품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은요, 1명, 아니죠, 2명, 아니죠, 오늘은 3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곳에 보내준 친구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함께 경품 추첨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 자,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조민지 어린이입니다. 민지야, 축하해. 자, 두 번째 친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엄청 떨려요. 자, 잡혔어요. 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이윤찬 어린이입니다. 윤찬아, 축하해. 자, 지금 계속해서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뽑혔어요. 자,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다 같이 두구두구 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윤솔 어린이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3명의 친구가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다 주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경품 추첨을 통해 이렇게 알쓰리 쿠폰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다 못 줘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경품 추천은 매주 있으니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모습을 착각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전도사님께 꼭 전송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점점 지역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땐 손을 꼭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 또 다시 6월 달부터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학교를 씩씩하게 등교를 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또 함께 만나도록 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